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제는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의 교훈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의 교훈. 자, 2장 1절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어떻게 잘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죠? 불신자들이나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록들을 접하면 믿지 않습니다. 비단 오늘날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 가현설. 그러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도 또 처녀 탄생하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육신이 부활한 것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도 가짜고 무리를 걸은 것도 가짜고 십자가 지은 것도 가짜고 부활하신 것도 가짜고 다 가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환상이 돼버리고 예수님은 도깨비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것을 이단이라 정죄했습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은 율법이고 포도주는 신약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같은 율법을 포도주와 같은 신약복음으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비유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면은 실제로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났어도 자기도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자기를 이 시대의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가연설적 해석이나 비유론적 해석들은 다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그대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면 이 글 외에도 더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이 글을 쓰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표적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선 쓰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게 하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일어난 표적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은요,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 동네가 나사렛이죠. 거기서 14.4km 북쪽에 있어요. 그 전설에 의하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신랑의 이모였다는 말이 있어요. 신랑 이모. 그래서 그 신랑 집에 이제 그 엄마랑 예수님이랑 다 초청되어 간 거죠. 그런데 뭐 결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성한 일인데 특히 중동 지방에서는 더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 집에서 일단 잔치를 하고 신랑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런 속담이 있대요. 그래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죠. 더군다나 올바른 접대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칠 만큼 풍성해야 되죠.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서 시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커다란 수치가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 아뢰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아뢰을 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뢰었고요. 아마도 친척 관계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요. 그래요. 여자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 번역은 실제 상황보다 거칠고 좀 무례하다는 느낌을 줘요. 여자요. 누가 엄마한테 여자요 그럽니까? 히라보로 구나이, 구나이. 영어로 우먼인데, 근데 이 단어가 좀 우리가 번역하기 좀 힘든 단어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때도 여자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구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여 이렇게, 우리 한국말은 이 여자가 이러면 좀 굉장히 무례하게 들리는 단어인데, 근데 이 구나이,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으면서도 자기 어머니를 구나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머니 이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서상.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도 굉장히 불순하게 들려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정서로 하면 이런 정도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어머니, 왜 저를 연루시키세요?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보다는 왜 저를 연루시키세요? 영어 성경 보니까 Why do you involve me?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왜 연루시키세요?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때가 안 됐는데, 아직 그런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아뢰야 돼요.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또 가나안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의 그 딸이 정신병이 걸렸어요.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또 매달려요. 저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 그래요. 이게 예수님께서 좀 모독적인 반응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옳소이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밥을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개라고 하건 말고 상관없다는 거지. 고쳐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잠잠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더 소리 질러, 더 소리 질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뢰는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보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아뢰라. 자, 두 번째는 기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기대할 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요한복음 2장 5절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실 것을 알았다는 듯이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런 기적 행하시는 능력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브리서 11장 6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기대하신 거죠.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거 기대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은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대해서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0세 때나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줬어요. 이제 기대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요. 한나가 또 기대를 했죠.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이 한나가 늘 기도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나가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할 때.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물을 채워라 그랬죠? 물을 채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떠서 갖다 주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문 앞에 물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포장도로였고 먼지가 많은 도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발이 더러워지니까 물로 씻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꼭 손을 씻었고요. 식사 도중에도 손을 씻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손 안 씻고 드시니까 유대인들이 막 뭐라고 했잖아요. 왜 니네 선생은 손도 안 씻고 먹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손 씻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마 이렇게 씻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 물을 부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바꿔서 이렇게 해서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물기를 닦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이고 하니까 제법 큰 물 항아리들을 여러 개 두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갖다 채워 넣으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빈 항아리에다 물을 채웠다. 떠서 주라. 좀 웃긴 말 같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 부으면 뭐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한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거 떠다 주니까 아주 극상품 포도가 된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100년산 포도주처럼 됐을까? 몇백만 원짜리 아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포도주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회장이 그 매니저가 이게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취했을 때 나쁜 거 주는데 당신은 아직까지 좋은 걸 남겨놨네? 이런 음주 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기적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7번 목욕하라 그럽니다. 7번 목욕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분 나빴어요. 무슨 나보고 요단강에서 단자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강 같은 물에서 목욕하라고? 그 당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었는데 자기를 조롱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요단강 가서 목욕하면 문둥병이 낫냐고요. 자기를 조롱한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 휙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밑에 참모가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 아니 목욕하고 병나스라는데 그걸 못합니까?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똥물 먹으면 막 난단 말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집에 똥물 받으러 왔더라고. 그래서 당신네 집 똥물 마셔 그랬더니 부잣집 똥물 마셔야 된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낫는다고 하면 똥물도 마셨어요.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한테 요단강 가서 목욕 7번 하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몸이 병들면요 마음도 병들어요. 그래서 금방 잘 삐치고 금방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조롱한 줄 알고 휙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목욕하고 나서라는데 뭘 그렇게 할 거 있냐? 더 어려운 거 시키셨으면 어쩔 뻔했냐? 예를 들면 물구나무 서가지고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걸어가라 한다든지 그런 걸 시켰으면 그래도 안 할 거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7번 목욕하니까 다 나선 거예요. 6번까지 할 때 안 나섰어요. 7번째 마지막 할 때 나선 거예요. 마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고 이 오순절 성령은 50일째라 해서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더 기도했던 거죠. 열흘 동안이나 더 기도했을 때 드디어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꾸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면 패망당하고 망해요. 사울왕이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남녀노소 유아 할 것 없이 짐승할 것 없이 싹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생각에 양이 너무 토실토실한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소가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찮은 거 있잖아요. 저는 거, 병든 거, 애꾸는 거 같은 거 싹 죽여버렸는데 토실토실한 양이랑 살찐 짐승을 손을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음매하고 난리 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호통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불순종은 점치는 것과 같고 교만한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나 같다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은 왕에서 폐위됐다. 아이고, 불순종해서 그렇게 됐어요. 마태오 24장 23절로 25절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여기 있다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봉천동에 있다, 사당동에 있다, 과천에 있다, 청평에 있다, 금산에 있다, 아무 데도 없으니 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따라가요? 들어보니까 옳다 하면 따라가자. 들어보니까 옳다. 그게 바로 불순종인 거예요. 들어보니까 옳다. 나도 들어보니까 옳다고 다 따르게 된 겁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 여기다도 가지 말고 저기다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옳다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잠언 6장 1절로 2절 봅시다. 잠언 6장 1절로 2절. 잠언 6장 1절 2절 보면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네 입의 말로 얽혔고 네 입의 말로 잡히게 됐다. 내 동생 때문에 누가 개를 들었는데 개주가 타먹고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생네 때문에 개를 들었으니 동생네 보고 대신 갚으라 그러더라고요. 동생은 안 갚아도 되죠. 그런데 책임감 때문에 난처한 입장이 됐습니다. 제가 동생네 집에 한번 갔다가 그 사람들이 나를 붙잡았어요. 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개돈을 떼먹고 도망갔다. 동생이 개를 들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동생이 갚아야 된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갈 것 같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우리 시골집 부자고 땅도 많고 나라도 도와드리기 갚아주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한마디 했거든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딱 나한테 달라붙더라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들어누웠어. 당신이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그때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날라갔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야, 네 입의 말로 얽혔다. 한마디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더라. 이야, 네 입의 말로 잡혔다. 이야, 그렇게 무섭더라. 잠언 22장 26절 27절 보겠어요. 잠언 22장 20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너는 아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마라. 보증 서면 힘이 없으면 침상도 빼앗긴다 그러잖아요. 제가 동생이 나한테 집 보증 서달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형은 빠지라고. 근데 빠질 수가 없더라고. 난 너무 불쌍하고 동생이 힘들어하니까. 나는 옛날 동생 생각하면 이제 내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동생은 시골에서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방학 때 이제 가면 헤어지잖아. 그럼 우는 거예요, 동생이. 그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이 있어, 짠한 게. 그러니까 이 동생이 사업하다가 힘들어지니까 힘든 거지. 내가 뻔히 알죠.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집이라도 내가 보증 서줘가지고 어떻게 막아줘야겠다고. 내가 그런 거 왜 있었냐면
이단으로 동생을 전도했기 때문에 이단 들어가서 망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내 온몸으로 이게 커버를 한 거죠. 온몸으로 커버를 했는데 내가 이 구절을 알고 있었어요. 보증 서지 말라고. 나는 괜찮겠지. 나는 시대의 사도인데. 그래서 보증을 서는데 집에 날아가고 이 말 그대로 됐어요. 누운 침상도 빼앗긴. 이야, 누운 침상. 네가 힘이 없으면 갚을 것이 없으면 누운 침상도 빼앗긴. 집이 날아가니까 집은 있어야 되겠더라고. 다름 없어도 집은 있어야 되겠더라고. 내가 20년 돼도 아직도 번듯한 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에요. 온몸으로. 여기 있다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가지 말라 했거든, 성경에. 근데 나는 괜찮아. 내가 누군데 내가 틀어보면 알지. 근데 그게 불순종이야. 응? 하나님을 위한다고 제사 드린다고 가져온 것도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불순종인 거예요. 내가 이 보증 서지 말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죄예요. 교주들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성범죄부터 시작해서 범죄들을 하고 있잖아요. 불순종하면 패가 망신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저는 성경의 권위를 몸으로 겪어봤어요. 천국이 없겠습니까?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지옥이 없겠습니까? 있는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제가 적그리스도 밑에서 30년 살아봤어요. 참 그리스도가 없겠습니까? 내가 겪어봤다니까. 저는 쓴맛을 봤어요. 부모 공경하면 장수하고요, 잘 되는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6장 약속했어요. 10계명에도 나와 있고. 11조 하면요, 부자 되는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여서 믿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라는 거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 하라는 거 하면 저주가 내고 패망이 당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혼인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혼인집에서. 예수님은 흥을 깨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쩌라고요? 라든지, 지금 우리가 포도주 마실 때입니까? 라든지, 성경에 포도주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을 했다든지, 북한의 리성권 마냥 지금 이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재계 총수들이 가서 냉면을 먹고 있는데 북한 리성관이가 뭐라고 했어요? 리성관이가 지금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냉면 하나 주고 말이지. 돈이나 갖다 바쳐. 남한을 적화해야 되는데 니들 뭐하고 자빠졌어?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날의 혼인잔치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흥을 깨시는 분이 아니라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기꺼이 참여하셨어요. 우리가 기독교는 즐거움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그동안 즐겨 했던 것을 절제해야 한다든가, 내 삶은 재색빛으로 남루해지는 것은 아닌가, 기독교인들도 행복해도 되나? 심각한 표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오? 창백한 눈과 초점 없는 눈과 창백한 얼굴, 빈약한 모습,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모든 생명과 활력을 뺏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기독교의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건운동이나 하고 어렸을 때부터 금식기도나 하고 맨날 찬송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쁨과 신앙은 사이좋게 어울릴 수 없는가?
신앙은 슬퍼해야만 하는가? 오늘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언행은 좋은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흥을 깨지 않으셨고 엄하게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웃음소리를 받아들였고 그들이 포도주 마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허용하셨습니다. 기꺼이 그들과 어울리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환희의 음성이었습니다. 침울한 종교와 작별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함을 좀 가지세요. 아셨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함을 가지세요. 제가 성경 보니까 오히려 기뻐하라가 잔뜩 있어. 빌립보 4장 4절 봅시다. 빌립보 4장 4절 보시면, 찾았어요? 빌립보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봐봐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다 아는 거죠.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제가 부목사 때 설교를 했을 때 설교 끝나자 장로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내용은 좋으신데 너무 웃겨서 코미디 같다. 너무 설교가 가볍고 권위가 떨어진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뒤로 제가 설교하려면 의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잡아야 되는가 생각하고 이 떡 맛있다 이렇게 안 하고 이 떡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역동성과 생동성이 떨어지고 전달력이 떨어지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설교가 이렇게 재밌고 유머러스해야 오히려 전달력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부목사도 아니니까 좀 마음껏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그것도 뭐 무의미한 뭐 조언은 아닌데 이왕 설교를 잘하게 하려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요거보다도 이거 좋았어 저거 좋았어 하면 장점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나빠 하다 보면 주눅 들어서 못할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에서 나왔던지 돈이 없던지 인생은 잘못 살았던지요, 예수 믿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흥을 깨지 말고 좀 관대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지금이 포도주 먹을 때입니까? 뭐 했다든지 목구멍에 냉면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최상의 포도주로 그냥 풍부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알겠죠? 예. 자, 이 기적은 어디서 또 일어났느냐? 가정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다? 가정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 물로 포도주 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가정집. 우리는 큰 도시나 광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는 자기가 최선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집에서는 우리가 자칫 최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은 자기의 최대의 재산이라는 것을 부인치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요즘 살인사건 나잖아요. 최초의 용의자가 누군지 알아요? 남편이요. 그리고 아내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입니다. 이런 불상사가 어디 있어요?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 없어. 세상에 이렇게 젠틀하고 친절한 남자는 없다고 그래요. 그치? 그런데 막상 그 부인의 말을 들어보면 뭐라고 그래? 세상에 이런 악마가 없다. 세상에 이런 마귀가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누라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야, 이거 고쳐야 돼요. 그 여자들도 보면 뭐 몸빼 바지 입고 집에서요. 몸빼 바지 입고 파마 머리 뒤에 딱 달라붙고요, 딱 붙었고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끼어 있고 묻어 있고요. 그러니까 막 살잖아요. 그러다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 나갈 때는 미스코리아처럼 나가. 미스코리아처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최고 이쁘게 보이는데 매일 가장 신경 써야 할 남편에게는 가장 편한 모습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네,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네. 봐봐요, 예수님 봐요. 이게 물론 혼인집이긴 했지만 그럼 광장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정집에서도 최선 다했어요. 이거 참 그렇게 친절하고 젠틀하고 멋진 사람들이 막상 집에 가면 독재자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영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갖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정에서도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마리아가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께 갔잖아. 그러니까 평소 예수님은 집에서도 최선의 모습을 보이셨던 거예요. 우리 와이프도 맥가이버라는 별명이 있어요. 뭘 잘 만져요. 나도 집에 뭔 일만 있으면 우리 사모한테 말해. 늘 최선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겠죠. 자, 이 기적이 왜 일어났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면하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나님께서 큰 명령 떨어질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런 것이 깨달아져요. 뭐가 깨달아지냐는 거예요. 요즘 어떤 일이 수치스럽습니까? 어떤 일이 수치스러운가 하면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같은 JMS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 JMS였다고 지금 나왔다고 그러니까 으아! JMS라는 소리 때문에 놀래가지고 그렇게 놀랄 만한 대상이었던 거지. 그리고 요즘 JMS가 하도 핫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막 창피하게 생각하고 막 그렇습니다.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수치를 모면하게 했습니다. 나도 그거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단에 안 빠지게 해야 되겠다. 이단에 안 빠지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진 것은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사람들이 대학생이 대학교 졸업 나온 사람이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구나. 이 세들도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이거 진짜 부끄러운 일이구나. 혼인집에서 포도주 떨어진 것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세상에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 만들으셔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는데 나도 이거 해야 되겠네. 이단에 빠지지 않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빼내줘야 되겠다. 이것이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는 일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뢰을 때, 그 다음에 아뢰을 때 일어났고, 기대할 때 일어났고,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삶 가운데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랬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했어요.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혹자는 말하기를 문자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겠냐, 뭐 술집도 아니고 캬바레도 아닌데 그렇게 질탕하게 술을 먹을 만큼 잔뜩 포도주를 만들었겠냐, 그것은 비유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요. 자, 우리가 이 포도주 얻는 사람 그러더라고.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요. 그것은 그 그레이프 주스라 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보가 와인이라 해서 와인, 그 포도주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산노라면 포도주를 마셔야 돼, 말아야 돼? 이것이 끊임없이 부딪혀요. 우리 아버지도 장로인데 술을 한 잔씩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어머니가 장로가 술 마시냐고 늘 싸운 걸 여러 번 봐봤어요. 이 성서 시대에는 이 금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포도주를 삼가했던 건 사실이에요. 나시린이 서원할 때도 포도주를 안 마시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포도주는 자연스러운 음료였어요. 포도주는 훌륭한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과 인간을 기쁘게 하는 거였어요. 사사기 9장 13절에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시편 104편 15절 보면 인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갈 때 떡과 포도주 갖고 나갔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인들은 포도주를 마실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독주는 죽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근심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해요. 사람들 술 마시면 자꾸 떠들어요. 술 취함 때문에 화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잤고요. 롯은 자기 딸들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됐어요. 술 먹고. 나발은 술 먹은 다음에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술을 먹으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했고 지나치게 탐할 때만 죄가 됐어요.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는 일상의 음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위가 안 좋아, 위와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어요. 물론 위험성도 강조됩니다. 위험성도.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디도서 2장 3절 보면 집사 뽑을 때 술에 임박인 사람은 뽑지 말라 그랬어요. 술에 종되는 사람 뽑지 말라. 술에 임박했다, 그 말은 뭐예요? 머치 와인, 많이 마시는 사람. 술의 종이 뭐지? 오라모고 가라면 가잖아요. 술 먹고 싶을 때마다 먹고 마시고 싶을 때마다 마시고 기쁘다고 한 잔, 슬프다고 한 잔, 누구 만났다고 한 잔, 그게 술의 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포도주를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술을 마셔도 포도주를 마셔도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괜찮다라는 성경 구절을 갖고 나오고, 술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먹으면 큰일 난다는 성경 구절을 각각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성경을 막 해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술 먹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술 안 먹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옛날에는 술 먹어서 지옥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식당 가서 인삼탕을 시켰는데 뭐 조그맣게 나왔더라고. 조그만 그릇에. 그래서 이게 식혜냐 뭐냐 보니까 인삼 준 거요. 놀래가지고 가서 세면대 가가지고 확 토했네. 0.2리터 남은 것 같더라고. 0.000이 남은 것 같아.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왜? 지옥 갈 줄 알고. 네. 그런데요, 술 마셔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안 마셔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4장 17절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평강하고 희락이 천국이지, 이것 먹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천국이야, 술 먹었으니까 지옥이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식물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응? 식물은 좋은 것이지만 네가 뭘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마라. 너는 믿음이 좋아서 먹을런지 모르지만 너 먹는 거 보고 술 먹어도 돼? 더군다나 목사가? 신앙이 떨어지면 어쩔 건데. 그래서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안 마시지만은 병원 가니까 술 마시냐고 체크하라고 딱딱 하더라고요. 왜? 안 좋으니까 체크하는 거겠죠. 저는요, 술 안 마셔도 기분 좋아. 어떤 사람 술 한 잔 먹어야 기분 좋다는데 나는 성령의 세수를 쳐서 그런지 기분 좋아. 그러니까 일부러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독약 먹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다 해서 마음껏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으실 때 우리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